3-2-5번 세 번째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국 토종 이단들, 그 중에서 오늘은 4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 영어로는 World Vision Society Church of Christ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7 안식일 교회에서 제명된 안상홍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7 안식일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이제 안상홍 증인이었습니다. 안상홍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안상홍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은 생전에 장길자라는 사람을 영적 어머니로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추앙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 죽자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장길자가 초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어두운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니무롯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의 아내 세메라미스는 니무롯의 시신을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자기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을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니무롯의 아내 세메라미스가 여신 숭배 사상의 시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설득력 있게 접근하면 쉽사리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각종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교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 큰 처소가 있습니다. 큰 건물인데 거기에 아주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프랭카드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쓰냐면 사회봉사를 통해서 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영국 누가 수상을 했다고 대문짝만에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 받은 게 자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자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 받는 게 자랑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며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서도 이 장길자가 영국 누구한테 상 받았다고 그걸 떠버리고 자라고 프랭카드 걸어놨다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대문짝을 써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다 또 열심히 또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모든 이단들은 영적인 문제라서 영적인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분별력을 깨뜨립니다. 그 하냐함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 자체를 흐르게 해서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단에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절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만 계속 반복해서 집중시키면서 심리학적인 강화 현상에 이르게 합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하면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눈을 닫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안상홍 증인의 곧 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짚는다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거기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띄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말하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있는데 앞뒤 다 빼버리고 그 단어 하나만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겐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이 이야기하고서는 2명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사라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는 사라 말고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죠. 근데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모든 사람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하갈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기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복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비유로 두 명의 어머니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 있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일상처. 물질과 영혼과 생명과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서로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생명체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짝이 있었어요? 있어요. 월척에도 짝이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심지어 나무도 은행나무도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뭐가 생겨요. 꽃도 그렇습니다. 그죠? 암꽃이고 숫꽃이 있어서 벌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뭐야 뭐 열매도 맺고 그런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이 사실 모르면 섞어놓고 혼란할 사람들 이게 심각한 사단의 전략에 나있던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아니요.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은 뭐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이 생기고 딸 하나님이 생기고 시집가고 사위 하나님이 생기고 증손자 하나님이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다는 사실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또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성 신학이 변질돼서 이걸 뒷받침해요. 여성 신학. 여성 신학자들은 뭘 말하냐? 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도 왜 꼭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하지 않느냐? 성평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이런 여성 신학이 변태적으로 변하면서 이런 풍토들이 그러한 이단들의 밑바탕의 신학적인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성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온유하시고 거대하신가 하면 섬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는 것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남성적인 비유로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성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사에 끌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신학, 그래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동일합니다. 만일 칼빈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차등이 있다면 아마 아담의 엄지발가락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칼빈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뭐냐면 동도가 단계 가운데 토막 정확하게. 근데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에 나온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엘로힘은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 해석은, 개혁적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들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단수로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봐라, 엘로힘 속에 뭐가 있냐? 여자 하나님 있고 남자 하나님 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로 쓰인 이유는 여자 하나님과 남자 하나님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변질된 것이 뒷받침하고 있으면서도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번져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한국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보면, 건물 좋은 거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 붙이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몇 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점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모든 사이비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믿어야 할 줄 압니다.